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은혜를 주신 거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읽으면 그냥 성경이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얘기만 이렇게 잘 들으면 되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해야 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냥 읽으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책을 이렇게 팝니다. 안 살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되는데 책을 그래서 교수님 팔려고 하는 책 장사라나 막 그런 생각. 그리고 또 교수님이요 책 파는 거 가지고 또 읽어요. 또 이제 자 첫째 장 하면 교수님이 쫙 읽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냥 그 책을 사고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이해가 안 됐는데 교수님이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는데 쫙 읽어주면 이해가 돼.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자기가 쓴 책을 자기가 읽어만 줘도 이게 전달 능력이 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책을 팔고 또 무슨 책을 또 읽고 있냐. 우리 보고 그냥 읽으라 하면 되지. 근데 갑자기 막 교수님이 읽어주는 이게 책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 그러면 깨달음이 옵니다. 이런 얘기구나. 이런 얘기. 그래서 그냥 내가 읽는 거와 저자가 읽어주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줘요. 감동. 그러면은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는 성경의 많은 말씀으로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고 딱 한 절만 은혜 받아도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더 감사하죠. 근데 정말 얻은 때는 한 말씀.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루터가 무슨 성경을 통째로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냐? 그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고 자기하고 비슷한 지금 시기를 사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다고. 성경에 써놨는데 읽고도 몰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그게 사실은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복음을 모르면서 복음을 아는 거라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 율법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그 시대는 가르쳤으니까 뭐 서기관들이 율법에 1.1획도 어기면 안 된다 이러고 가르쳤으니까 율법을 뭐 나는 다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바울도 한때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난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몰랐죠. 복음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율법은 아는데 복음은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창세기 12장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장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게 안 보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제대로 읽어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쭉 설명하다가 오늘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됐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인이 의인된 거 믿어지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스스로 자문하면 답이 딱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될 수 있지? 방법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내가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든지 아니면 율법을 다 지키든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 의인됐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가서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나도 그런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고 율법으로 의인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된다는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알았고 나는 믿음으로 의인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다른 것도 아닙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견고한 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죠.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면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도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 의인된 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우리가 지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신 분들은 하나님 가까이 사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도 꼭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유리바다 앞에다가 꼭 집 한 채 지시고 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 유리바다 앞에다가 집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간증도 하잖아요. 아이고 누구 집은 갔더니 그냥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오늘 천국 가면 사는 곳이 이게 다릅니다. 뭐 일단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그게 요한입니다.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냐면 아예 품에다 몸을 기댔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댈 수 있었을까? 글쎄요, 어려워서도 못하고 아이 어떻게 또 쟤는 저렇게 그냥 뭐 품에 기대기까지 하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품에 기대서 어떤 놈이거든요? 그러고 물어보게 되더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판다니까 어떤 놈입니까? 그리고 물어봤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제자들 물어봐. 멀리 있는 제자는 저기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가까이 야 네가 물어봐.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 많이 갔잖아요. 감옥 간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성도들이 우리 바울 선생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졌어. 그냥 제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잘 목양하다가 감옥에 좀 잠깐 들어갔다고는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말해 감옥에 들어갔고 잘하시지. 목사님이 그게 할 일이야 감옥에 들어가. 근데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았던 그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도 영치금도 들고 막 로마까지 막 달려오잖아요. 또 왔다가 또 병원 들어갔고 막 죽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이러다 또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 바울이 막 기도해서 살아가지고 또 돌아가는. 오늘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 그러면은 저는 늘 마르다 마리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뭐 옳으니 그러니 맞느니 틀리느니 이런 거 막 따지고 계산하고 또 판단하고 정지하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환난을 낙심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으로 영광을 얻는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또 출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주 안에서 온전히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